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6월 25일 날 저희 교회에서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오셔서 6.25 상기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이 또 기관장님들이 다들 이렇게 합력해서 또 행사를 잘 치렀고 또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오신 손님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아주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분 가면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대표기도회 장로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꽃을 사러 저기 철마의 화훼단지에 갔었는데 거기가 참 싸다고 해서 가보니 꽃이 정말 많고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강단 헌화를 준비하는데 정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쪽에서 꽃을 고르고 있을 때 저는 무엇을 샀냐? 무화과 나무를 샀습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데 열매가 몇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심으면 오래 안에 먹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무화과 나무를 샀습니다. 열매가 달려 있는 거. 이제 우리 마당에 있는데 우리 김진기 장로님께서 이래 보시고 좋은데 이렇게 심으면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그 옆에는 하나는 7만 원이고 하나는 10,000원이더라고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예.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래 너에게 무슨 열매가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생명 조금만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열매를 맺는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좀 충격적인 그러한 영상이 있고 좀 걱정되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PPT 화면에 띄워진 것은 1년 이상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2024년도에 45.7%가 쉬었음. 청년의 절반이 1년 넘게 취업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하게 쉬고 싶다. 일하기 싫다는 거지요. 3년 이상 장기 쉬었음도 20%가 넘었습니다. 44만 명 중에 75%가 일할 생각이 아예 없다. 왜? 힘드니까. 또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해서 청년들이 지금 일할 생각이 없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캥거루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의 캥거루는 이 배에다가 새끼를 이렇게 좌여고 있지 않습니까? 캥거루 보셨죠? 처음 본다는 식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배 속에 캥거루 새끼가 있습니다. 계속 육아를 하죠. 일본에는 50, 80이란 말이 있어요. 50대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80대 노모의 연금으로 살아요. 그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온다고 사회학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노동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호모 바베르라 그랬어요. 일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인류가 물어온 오래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동물들도 노동을 하느냐? 동물학자들은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생존을 위한 노동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고프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배가 부르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어떤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됨을 나타내고 사람됨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우리는 노동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동에 대한 정확한 질문은 노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노동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 성서에 나타난 적극적인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노동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을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의 형벌 아닌가?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뭐냐?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저주로 18절에 보니까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이 뭐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인간과 인류에게 주신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자, 오늘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이전에도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형벌이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명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타락 이전에도 죄로 인한 타락 이전에도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이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기 전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 비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비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하면 타락 이전에도 이미 노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 노동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노동이 고통이 된 거예요. 괴로운 노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여러분 직장인들은 월요일만 되면 무슨 병이 있습니까? 월요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요병에 시달린 사람이 심근경색에 빨리 갈 확률이 그냥 거의 한 60-70% 더 높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이구나. 그러면 막 무기력해지고 회사 가기 싫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의 영향이 뭐냐?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같이 느껴지게 되고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 문화와 또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크다는 측면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노동의 적극적인 의미,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밥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남의 돈 뺏어 먹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일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서적인 기독교 역사관에서 입각해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세기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노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아질수록 양반일수록 땀 흘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천한 사람일수록 일을 해야 된다. 이 유교 문화의 역기능이 우리 민족들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인도가 여러분 보시면 인도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 세계 IT 기업,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의 MIT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인도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인도가 미국을 쫓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스트 제도에 보면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전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경전을 읽으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불가촉 천민이요. 경전만 읽어도 눈알이 뽑힙니다. 얼마나 이게 천민입니까? 이 사람들 뭐 하고 사느냐? 공동 화장실에 가서 변 치우는 거 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이런 카스트 제도 속에서 자주 천한 일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인도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리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6.25 때만 해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소 달구지 타고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모두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고 신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분들이 고생하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의 혜택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7일째는 안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정 러시아 때 차로 황제 시대 때 마르크스 레닌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7일 그 쉬는 걸 갖다가 9일 일하고 10일 쉬는 걸로 바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기독교 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일 일하고 10일 쉬는 것을 2년 동안 해보니까 이 인민들이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병자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창조의 섭리대로 2년 반 하다가 지금처럼 6일이라고 7일째 쉬고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주의는 붕괴되고 멸망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동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이 노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바로 노동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정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잘라붙어요. 왜 잘라붙겠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잘라버렸습니다. 열매를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도 아니고 화목하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 나무의 용도는 뭐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노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괴롭다. 괴로운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이번 주에 이렇게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일하는 게 괴롭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락의 영향이다. 타락한 영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잘해야 된다. 마을버스 운전하는 크리스찬 집사님이 운전을 너무너무 성실해요. 365일 정말 성실해요. 몸이 아파도 나가서 운전해요. 왜 나가냐? 여보,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월차 내세요.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들 읍내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기사가 있나? 차가 어째도노? 무조건 나가야 돼. 사람들이 저 집사님 진짜 성실하는데 맨날 사고를 내. 운전만 하면 사고를 내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 정말로 성실하고 환자를 사랑해요. 근데 수술만 하면 환자들이 죽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저분이 수술할 때 늘 기도하면서 시작해. 하나님, 이 환자를 수술하는데 제가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신경과 힘줄과 인대를 다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혈관도 피하게 하셔서 나쁜 것들 다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했는데 수술이 성공했어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신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 인류 첫 번째 이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내가 만든 이 에덴 동산을 네가 잘 다스려라 하니 아담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보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동산 어두운 곳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땅에 독설적인 저주와 공격들이 시작되고 자연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타락의 영향인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에게 이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 이 우리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경 건축을 할 때 이제 실내는 그 인테리어 팀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이 하는데 그 황목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밑에 한 8명 팀들이 있어요. 미장하는 사람, 목수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타일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타일 붙이는 분이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뭘요? 그랬더니 이 타일이 원래 오기로 한 타일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타일이 너무 이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욕실하고 안 어울리니까 그 황장로님이, 그분이 황장로님이신데 황목수죠. 우리말로 십장.
그분이 일본말로 노가다 말로 십장. 이분이 이거 안 되는데 딴 거 가져와. 더 좋은 거 가져와. 해가지고 목사님 그 같은 가격에 그 황장로님이 자기 돈을 내어서 이렇게 더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게 계산서를 보니까 가격은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는 거 있나? 이러니까 장로님이 하나님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 집을 짓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집을 짓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게 일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저한테 큰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아담을 불러내서 소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직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 사역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타락의 영향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 사역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저 천국 갔을 때 우리 자리에 남겨진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열심을 다하셨어. 늘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셨던 분이야. 오늘따라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큰데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회상하고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좀 열매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보세요.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노동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갔는데 그 그랄 지방 목동들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말이야 이러면서 목축을 하는데 물도 못 먹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물을 파자. 우물을 파는데 우물만 파면 그 와가지고 흙을 뿌리고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삭이 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야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갑다.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렵도다. 우리와 같이 잘 지내자. 화치를 청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지라. 할렐루야. 이삭이 목축하다가 농사 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할 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가정을 영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게 하셔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면 성경적인 노동과는 거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삶이 있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앞으로 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3장 다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수고가 뭐냐? 노동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그 소득이 생기면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산불 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서 정말 힘든 목사님들도 한번 도와주고, 선교사님들 선교할 때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도 보내주고, 그런 일들도 좀 하고,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의 노동은 바로 이렇게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노동관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사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부산에 이재모 피자 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저는 2번 먹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사다 줘서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가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대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 광복점도 있고 부산역점도 있고 보니까 서울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캐리를 들고 내려오자마자 그 줄서가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없어. 주차 지원도 안 돼. 너무 맛있으니까 쫙 서 있어. 그래 앉아서 이래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이 피크입니다. 그죠? 주말이 피크예요.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그래요. 이 근사님이 철저하게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기 교회 청년대학교 애들 다 와요. 아르바이트 시키고, 취업 시키고,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고, 찬양단 가고, 성가대 가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가게에서 일할 때 딱 지켜야 할 것은 주일 성수, 하나님에 대한 헌신, 10일 헌금 생활, 딱 그렇게 교육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했냐? 계속 지점이 늘어간다고 그래요. Jesus is love.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모토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니까 돈도 더 많이 벌리고 전국의 지점들이 막 늘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참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노동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참 가슴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목수하셨잖아요. 목수는 그 당시에 석공 역할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보수라든지 돌 쪼는 그런 일을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직업이었고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한 번도 30년 동안 예수님의 아버지 집에서 목수하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하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30년은 육체의 노동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효자였어요. 그리고 3년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노동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는 저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뭘까? 아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이 노동, 이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또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제가 기쁘고 즐겁게 이 노동, 영적인 노동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노동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교회됨을 잊지 말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세대 크리스찬 자녀 교육에 대한 성서적인 이 직업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많은 노동에 대한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정립하고 하나님 눈을 또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노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아의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신실하게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노동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인내하고 잘 견디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고와 무거운 다 맡아주십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가족들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